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금요 영성집회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구절이 성경 통독하다가 두 구절이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요, 오늘 본문 중에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사울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6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왕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저한테 다가온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두 장만 넘겨서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28장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면, 방금 읽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는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두 구절을 통독을 하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병행해서 생각을 하면서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분명히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사울 왕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사울 왕도 분명하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사울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울 왕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사울 왕은 이런 고민이 있진 않았을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꼽아 놓으시고요. 역대상 1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상 10장 14절 구약 627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구약 627페이지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역대상 본문도요, 이 사울 왕의 이 상황을 역대상에는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무엘상 28장 6절의 내용과
똑같은 상황인데 역대상 10장 14절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똑같은 사울 왕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 10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 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왜 양쪽 본문이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한쪽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왜 역대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써져 있을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서 보면서 원리를 좀 땡겨올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아사 왕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아사 왕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지는 않고 핵심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아사 왕은 이스라엘 중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구스 사람 세라하고 100만 명의 대군과 3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치러 전쟁하러 쳐들어왔어요. 바로 이때 아사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상황이에요. 아사 왕의 기도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이 뭐라고 기도했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의 기도가 좀 길지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왕의 기도 내용은 이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힘센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약한 자인 우리나라가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우리 국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사 왕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요. 일단 기도해 보고 나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면 기도라는 방법 말고 제2의 방법, 제3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아사왕의 기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마음이 아사왕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구약 681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역대하 20장 12절 여호사밧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역대하 20장 10절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세일이라는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요즘으로 치면 비행기가 몇 대냐? 탱크가 몇 대냐? 얼마나 많은 화력이 있느냐? 군사력 세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가지고 군사력을 측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지금 6인가? 5인가? 지금 이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서 올라갔는데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 숫자나 무기가 많아야 전쟁에 이긴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군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군사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군사작전을 펼쳐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우리는 세 나라 연합군의 이 화력에 비교해서 군사력도 약하고 작전 능력도 없다고 말하면서 역대하 20장 12절 끝에 보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찬양도 있지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여러 가지 찬양이 나온 게 있는데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기도하다 해보고 안 되면 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제2의 방법을 쓴다든지 제3의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을 1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점을 보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기도해보고 안 되면 제2의 방법, 3의 방법, 4의 방법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월 달인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도 3월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었죠. 2019년도 8월 달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예배당에서 금요 영성 집회를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우리 금요 영성 집회 했었죠? 기억나세요? 양재동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기도원이죠? 청계산 기도원. 양재동에 가면은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봉고차, 승합차 2대 교회차하고 또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자기 자차로 그리 바로 오시는 분도 있었고 지하철로 오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가 수십 명이 거기 산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었어요.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짧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각각 다 산으로 각각 흩어져 가지고 한 2시간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정리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8월 달에 산기도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좀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옛날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얼마나 목이 그냥 쉴 정도로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전에 찬양하는데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냐면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 산기도를 한 번씩 가곤 했었거든요. 12시간 기도회라고 청계산 기도원을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밤 꼴딱 세워서. 그 팀에 함께 저도 가가지고 기도하곤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가 99년도쯤이니까 거의 한 23년 전이잖아요. 근데 어제 조금 전에 본 것 같은 인상이 아직도 제 뇌리에 콱 박혀 있어요.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거기 산에 가면요 어둡잖아요. 밤이니까, 밤에 산기도 하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누가 소리를 지르고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이제 어디서 기도할지 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산에서 골짝골짝을 가다 보니까 뭐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봤는데 뭐가 막 움직여가지고 봤는데 큰 바위 위에 어떤 애기 엄마가 포대기를 애를 이게 뒤에 업은 상태로 가만 서서 기도도 안 하고요. 팔딱팔딱 뛰면서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굉장히 위험해 보였거든요. 근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렇게 바위 위에서 어두운 데 산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를 메고 끈으로 메고 저렇게 팔딱팔딱 뛰면서까지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할까? 그게 어떤 면에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자세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분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중심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4년 전에 우리가 2019년도에 청계산 기도원 갔을 때 기도하다 내려오다 보니까 뭐 몇백 명이 막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어디서 저렇게 와가지고 야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하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청년들이더라고요. 청년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금요일 저녁에 수백 명이 와가지고 산기도를 같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야 옛날 몇십 년 전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최근 코로나 막전에 2019년도 8월 달에 금요일 저녁에 그 불금을 청년들이 보내는 그 시간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산에 올라와서 뜨겁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제가 내려오면서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역사 소설책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그리고 1900년대 초반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국 개신교가 앞장섰던 그 흔적들을 제가 쭉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하디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온 거예요. 근데 부산으로 처음에 왔는데 부산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요즘 코로나지만 그때는 어떤 전염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두 어린 놈들이 다 사망을 했대요. 천국을 먼저 갔대요. 그리고는 부산에서 원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또 계속하는데 여자 선교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마음.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를 처음에는 하고 한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를 이렇게 처음에는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새롭게 주시냐면 네가 먼저 회개해라 이 마음을 주시대요.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이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툭툭 생각나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1900년대 1870 몇 년도에 이분이 선교를 왔는데 그죠? 195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오고 캐나다에서 의과대학까지 나온 의사가 왔으니 이 얼마나 이 자만한 마음이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마음이 있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만심을 회개를 시키더래요. 그리고 인종차별하는 마음을 회개를 시키더래요.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또 마음들을 회개를 시키셨던 이런 회개의 그런 역사들이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제가 쭉 보면서 제가 많이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지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본질에 집중하는 목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제2의 방법, 제3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울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눈 감고 폼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고 기도하는구나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들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내가 혹시 다른 제2의 선택지를 여차하면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아닌 다른 방식을 내가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인간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함께, 하나님의 방식 아니면 요거라도 써야 되나 싶어가지고 혹시 꼽을 쳐놓은 그런 하나님 아닌 다른 방식이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기도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는 제2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사울 왕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울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딴에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도했다라고 평가하실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꽉 막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영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요, 전쟁 포로로 에스겔은 붙들려 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에스겔은 1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전쟁 포로로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에스겔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39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었어요. 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은요, 빈들 광야에 혼자 있었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있으면 외롭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한국 사회의 외로움이 참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어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광야에 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진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스겔, 예레미야처럼 무엇인가에 요즘 묶여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가 생각하면서 무엇인가에 요즘 갇혀서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가슴을 열어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 홀로 외롭게 요즘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사울 왕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힌 찢어진 영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공허한 영혼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혼이 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제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술 먹는 것도 잠깐이죠. 술 깨고 나면요, 공허하거든요. 다른 취미 생활로 순간 즐거울 수는 있죠. 그러나 공허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영혼은요, 허전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껴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찢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걸로 대체할, 하나님 아닌 어떤 걸로 대체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안 평안해요.
일이 술술 풀려도 안 평안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왕인데,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찢어진 영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죽 지옥이었겠어요. 누군가를 잡아 죽이려고 날마다 눈이 벌겋게 돼서 맨날 머리에 그 생각만 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그러나 에스겔, 예레미야, 세례 요한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사는 것이 외롭고 불편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는 폰만 잡는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면 다른 거 써볼까? 기도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마련해놓고 준비해놓고 물론 인간적으로 할 건 해야지요. 그러나 그 무게중심이 그쪽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두 가지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